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52절부터 14장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당한 일들을 잘 아실 겁니다. 별로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상처로 가득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있었던 이 지역, 말씀을 전했던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는 대략 한 14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40km 정도까지 떨어진 곳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동사를 가만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은 들어가 말하니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들어가 말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됩니다. 1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도가 거기 오래 있어서 담대히 말하니 뭐가 따라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지금 사도들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증언해 주시는 그 표시가 바로 기적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참 결과가 대단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요. 4절에 보니까 나뉘었다. 무리가 나뉘었다. 그럽니다. 무리가 나뉘었고 5절에 보니까 달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무리가 나뉘어졌고 일부 무리가 달려들었다 그래요. 왜 달려들었죠? 보니까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조약돌, 자갈돌 뭐 이런 거 던졌을까요? 아니겠죠. 맞으면 한 방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그냥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걸 보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뭐를 해요? 도망을 가요. 그리고 딴 동네로 가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는데 결과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 말씀 아마 묵상하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런 인생, 재미있는 인생 같아요? 별로 안 재미있는 인생 같습니까? 별로 안 재미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재미있습니다. 여기 오래 그 동네에 있었다라고 돼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들이 바랬던 복음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증거해 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고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이 시간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오래 있었다는 말 속에서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바로 그렇게 오래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그걸 피해서 다른 데 또 도망가고,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분명히 증거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권세가 탁 있어서 이 돌을 들여서 치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올 때 오던 사람들의 발모가지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삔다든가, 아니면 돌을 들어서 팍 치려고 했더니 어깨가 팍 담이 들려갖고 못 던졌다든가, 그래서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팍 들었다면, 와, 저들이 말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저 사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의외로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읽을수록 솔직히 마음에 별로 들지도 않고 깝깝하고, 이런 이야기, 여기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역설적이게도요, 현상적인 결론을 말하면은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느라고 사실은 복음은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쫓겨서라도 자꾸 도망을 다니니까 도망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 역설적으로는 도망 다니는 것이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되기도 합니다. 신비는 되지만 이제 이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조금 갑갑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하기, 여기 담겨져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요, 사실 굉장히 평범한 하나의 사건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키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질문이 담겨 있는 말씀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아마 제일 궁금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아마 제일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이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똑바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혀요. 이르시되,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는 그 말 속에는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돼야 내 원한을 풀어주실랍니까? 하나님, 예수님, 언제나 돼야 내 마음에 이 깝깝한 것들이 풀리겠습니까? 언제나 돼야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 번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죠. 이런 내용의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이 막강한 권능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어려움들 이제 그걸 해결해 주시는 때가 된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던지는 한마디 말씀, 그건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가 막힌 말이야. 알 바가 아니다. 언제쯤 풀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그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고 올라가실 때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우와 신기하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부럽겠다. 나도 좀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은 못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보았을까요? 참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설하시는 걸 보고 아 그렇겠다.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설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우리만 남겨두고 당신만 홀랑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권능을 받으면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던져놓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대단하신데 그 대단하신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할지라도 우리만 이렇게 딸랑 남겨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심정은 얼빠진 심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 천사들이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런 말을 하죠. 이거를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합니다. 너희 왜 그렇게 얼빠져 있니?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랑 같으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감동스럽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 찾아오시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하나만 붙잡으면 저는 평생 살라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제 1부도 2부의 상황이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영원할 것 같은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원히 가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질문이 바뀌어버린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한테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더니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정말 제가 왜 이런 현실 가운데 답답한 속에서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권능의 예수님, 권세 많으시다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하고 예수 믿고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곧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깝깝해진 이 현실들. 여러분 이 현실은 누가 요구한 현실일까요? 누가 허락한 현실일까요? 누가 거기다 밀어넣은 현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상황들은 제자들이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한결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깝깝한 삶.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시험에 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실은 누가 요구한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계실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키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는 성경이 두껍고 신약 시대는 성경이 얇다. 이거 차이인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 구약 성경은 파란색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 빨갛게 칠해놓은 빨간 성경이다. 이런 차이일까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구약 시대는 부활이 없었던 시대고요. 신약 시대는 부활이 시작된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시대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야. 모든 게 다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있었지만 그것은 약속일 뿐이지 현실로 나타난 사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천지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사실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활 전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죠.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살고 여기서 내가 힘을 갖고 살 것인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나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나 방학만 되면 나와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강남 일대를 누빕니다. 그냥 누리는데 그게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뭐 밴드들을 잔뜩 붙이고 다녀요. 강남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밴드 많이 붙인 형제들은 별로 없어요. 주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자매들인지 다 아시죠? 예. 태어날 때 부모님의 그 창조의 공덕을 다 믿지 못하여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왜 그런 미모를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산에 오릅니다. 제가 신림동 살 때 너무 재밌었던 거는 신림동에 살다가 이제 교회가 대방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버스가 서울 관악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산까지 가는 버스예요. 가다 보면은요, 관악산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북한산을 가고요, 북한산에 사는 사람들은 관악산으로. 동네 사는 가면 좋을 텐데 거기는 안 가고 굳이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왜 오시는가 보면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건강.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건강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SNS니 뭐니 막 이렇게 막 열을 올려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고 팔로워 수를 올리고, 자,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현실적인 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한 위협이 무엇입니까? 너 죽을래? 이거죠. 너 죽을래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니까 죽을래가 가장 큰 힘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 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이 시대는 앞에 있는 구약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졌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생각에, 사고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전과 부활 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거 이해한다고 우리 생애가 삶이 편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생애가 편해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시간은 어떤 시대로 살아갈까요? 부활이 있는 생명을 누리는 시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 사이에는 어떤 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을 모르는 구약 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이 내게 허락되어진 약속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내가 바로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엄중한 삶의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뀌나요? 상황이 바뀌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결혼을 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혼해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동기가 주로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과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고 행복해져요. 행복해졌는데 그 행복해진 게 배우자가 변해서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배우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 시어머니가 변하나요? 변하는 거 없어요. 애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애들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런 똑같지 않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갈등의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사실은 다 있어요.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른가? 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현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달라진 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가 달라져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가 좀 얇아가지고 아마 찾기가 힘드실 텐데요.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는 게 누구래요? 예수님이시래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진짜요? 뭐 그런 것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또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계속 통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난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인 어떤 존재로 막 초월이 되면서 희열에 가득 차서 고통도 못 느끼고 고민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구름이 와서 내가 타고 올라갈 것 같은, 신선이 되거나 도사가 될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해가 되고,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건데요. 바로 그런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회나 배경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깝깝한 현실, 같이 보이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목적으로 우리한테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옛시대처럼 죽으면 끝나니까 이 현재가 제일 중요해서 이 현재 속에서 뭔가를 잡고 누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사명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서 뭐 이룰 수 있는, 내가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속여도 되고 심지어는 죽여도 되고,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활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보고 그 다른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는데, 그 사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좀 다른데?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양보를 하지? 악착같이 가서 뺏어야지, 잡아야지, 내 것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래도 덤벼들면 밟아야지, 밟고 올라오면 죽여야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쟤네들은 양보를 하고 살아? 어떻게 쟤네들은 져줘? 뭐가 도대체 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술도 좀 마시고 놀기도 좀 하고 적당히 크게 죄 짓는 거 아니라면 도우미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아내 불러서 노래 부르면 아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 잘 부르는 도우미를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그게 뭐 대단히 잘못된 거야? 그게 죄야? 근데 왜 저것들은,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왜 저것들은 술도 안 마셔? 왜 저것들은 담배도 안 펴? 왜 우리랑 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칭찬받을까요? 존경받을까요? 아니죠. 욕을 듣고 오해를 받고 시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저것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쟤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래. 왜? 저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의 부활이 있으시대. 그거를 믿는데 세상에 희한한 걸 다 믿네? 근데 달라.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싫으니까요, 사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싫으니까 우리한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자꾸 무시하는데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되려 부러워하도록 엄청난 걸 보여주자,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게 뭡니까? 사람의 숫자죠. 소유의 많음이죠.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웅장한, 이렇게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같은 것들을 보여줄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숫자 갖고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여러분, 우리 암만 많아도요, 세상이 훨씬 많아요.
우리 1,000만이죠. 안 믿는 사람들 4천만, 3천만은 돼요. 숫자 갖고 놀랄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더 많아 이래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회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돈보다 교회가 가진 돈이 더 많을까요? 돈 갖고는 감동을 못 줘요. 여러분, 예배당이 얼마나 커지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당 대빵 커져도요, 세종문화회관 못 따라가요. 예술의 전당 못 따라가요. 그거 갖고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감동을 줘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세계관이죠?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 죽으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저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들은 달라.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밟아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은 왜 다르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사니? 세상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지금 이곤이온에서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지난 2주간에만 해도 굉장히 여러 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용용 죽겠지 아로마용 사장님 되시는 우리 용선이 자매님, 네, 그 용선이 자매님이 그 가졌던 간증을 제가 하나를 듣게 됐어요. 이제 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네이버에 무슨 카페 회원수가 한 3만 명 되는 큰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공동 구매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선희 자매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선희 자매의 제품이 알러지 있던 사람도 알러지 낫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 대표 운영자가 그 샘플을 받아가지고 썼더니 평소에 알러지가 없던 그 운영자가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왜 이 알러지가 생기나? 자기는 알러지가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알러지가 생긴다 얘기를 해줬더니,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알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서 이렇게 뭔가 인연이 연결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생각에 직원 한 사람한테 이 테스터 샘플을 주고 네가 한번 써봐라, 그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거를 받아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부에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너무 상태가 좋은 이 상황에 너 어떻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운영 사장님, 제가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간증인데?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아이 둘 대학을 보내느라고 제 화장품을 못 사는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좀 좋은 화장품 좀 하나 주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자한테 없던 알러지를 생기게 하셔. 그래서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갖고 그 직원한테 준 건데, 이 운영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직원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것이 가게 하셨다.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이 운영자가 나도 다시 써봐야 되겠다고 썼더니 알러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자가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하는 이 관련된 그 카페에 있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자신 있게 소개를 하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알러지 생기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생긴 알러지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승준 형제라고 있습니다. 우승준 형제. 네. 지금 26개월 된 우리 저 친구. 저기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네. 26개월인데요. 그 지지난주에 이 우리 유승준 형제의 할아버님 댁, 이제 우리 황택균 집사님의 형제간에, 우리 거기에는 아직 예수 믿는 분이 많지 않아서 또 제일 큰 형님이 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 가족들이 이제 제사 때가 돼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향을 피우고 이렇게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우승준 형제가 벌떡 일어서서 잘 안 우는 친구래요. 승준이가 잘 울지도 않고 울은 끝도 짧고 거의 우는 적이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26개월짜리 형제의 입을 여셔서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기도해야 돼라고 울게 했다라. 근데 이제 우리 그 황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형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라서 형님이 뭘 얘기를 하면 동생들이 뭐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못 하는데 다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26개월짜리 애가 막 울면서 때를 쓰니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분이 뭘 어떻게 하지 못해갖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갖고 제사를 안 드리고 기도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희정 집사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가 막 우니까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다 끝내고 났더니 이 우승준 형제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것이 이 가정의 간증이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 있었던 형제들이 다 마음이 정말 뭔가 뭉클했다라는 거예요. 도전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서 울어 시킨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승준이 손 꼭 잡고 있는 손 보셨죠?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준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갖게 되지만은 26개월짜리 그 아이의 입을 여셔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에 선포케 하시는 바로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표적과 기적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모욕하고 누군가는 돌로 치고 누군가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도망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아는 자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다르게 살기 위한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부활을 알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여러분 그게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삶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삶. 감사를 하는 삶.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막 이게 깐죽깐죽거리는 것들이 막 사방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팍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딱 그렇게 걸려버리면은요 우리가 도로 어느 싸움으로 가느냐면 구약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바로 유일한 방법,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잘 돼서만이 아니죠. 돌이 날라오니까 감사합니다.
침뱉음을 당하니까 감사합니다. 모욕을 당하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위한 첫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확실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세상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혹시 줄지 않을까,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가운데서도, 불평 가운데서도, 모욕과 멸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죽음이 끝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믿음을 따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 다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음과 같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던지듯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열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